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가 받은 이 묵시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이 모든 묵시의 내용을 받은 다니엘의 마음은 우리가 결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 묵시를 받은 다니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일은 어쩌면 과거에도 일어났겠지만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 시대의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오늘도 이 죄악으로 창궐해가는 흑암이 몰려오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이 느꼈을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느껴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나 다니엘 내 영이 고민한다. 몸의 중심에서 그리고 내 머리에 이상들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일어서 있는 자들로부터 하나에게 가까이 갔다. 그리고 내가 그로부터 이 모든 것에 관해 진실한 것을 묻는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사건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준다. 이것들 큰 짐승들 넷은 내 왕들이다. 그들이 땅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분들의 성도들은 왕국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왕국을 영원까지 그 영원들의 영원까지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해 받은 묵시로 인해서 심히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이상들은 그를 매우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본 이상들의 의미를 그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 일은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묵시를 한 개인이 미리 알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미래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언제든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엄중한 계시에 대해서 깊이 눌리는 마음의 그 중압감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신적인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의 그 가벼운 언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짓누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아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근심하여 라고 번역되었는데 근심하다라는 말은 고통스러워하다, 걱정하다, 고민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로 번민케 한지라 번민케 하다라는 말도 놀라다, 불안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 인간이 쉬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시대에도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계시를 받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은 오만함과 참남함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받은 이 계시들의 의미를 알고자 해서 꿈속에서 목격한 천상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보좌 주변에서 그분을 섬기는 한 존재에게 이 모든 묵시의 의미를 알고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옹위하는 천사들 가운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천사에게 이 묵시의 의미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묵시의 진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모든 묵시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큰 네 짐승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왕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네 왕이 일어난다고 언급을 하고 그 네 왕과 왕국의 정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네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제국과 왕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네 짐승을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파사, 헬라,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묵시 속에서는 이 네 나라의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네 나라는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와 헬라와 로마만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강력한 패권 국가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들의 존재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하고 강력한 존재들을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이 일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력과 권세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궁극의 이유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네 제국이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며 그곳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들, 참 성도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때가 이르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멸망하는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도 진리의 이 외길을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존재하는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다시 메시아의 왕국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히브리어로 아드 올로마, 왜 아드 알람 올루마이야. 이것은 히브리 문법상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이것을 성경이 최상급으로 가장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영원에 해당되는 알람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없어진 상태로 한없이 지속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영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존재할 때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사라져버렸는데 시간의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소멸되어 버리면 시간의 개념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상속받게 될 영생과 행복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은총이 영원히 끝없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나라에서의 삶이 그렇게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장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복되고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곧게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궁극의 진리를 믿기에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미련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알량한 사랑과 집착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이토록 수고와 슬픔을 겪고 아픔과 절망을 지나 핍박과 박해를 이기며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병과 질고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 모든 것은 숭고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괴로움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이 없는 자, 이 영원한 미래가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되지 않기를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원했다. 그것은 그것들 모두로부터 다르게 있었고 극도로 두려웠다. 그것이 이빨은 쇠이고 그것의 발톱들은 노수로 산산조각 내어 삼킨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것의 발들로 짓밟는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에 있는 열뿔들과 올라온 다른 것에 관해 그리고 그것 앞으로부터 그리고 뿔넷이 떨어졌고 이것은 그것 안에 눈들고 말하는 큰 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의 모양은 그것의 동료들보다 크다. 내가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뿔은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행하고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다. 태고의 날들, 그분께서 오셨을 때까지 그리고 심판이 지극히 높은 분들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어졌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왕국은 성도들이 소유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본 이상 중에 유독 네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리 매우 괴기스럽게 생겼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한 뿔이 나오는데 먼저 있었던 뿔 3뿔이 빠지게 되었고 그 다른 뿔에는 눈과 큰 말하는 입이 있었다. 근데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대로 네 번째 짐승과 10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뿔에 대한 해석은 대체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이후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강대국들과 그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의 특징은 새 뿔을 뽑아내 버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고 무엇보다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는데 그 큰 말은 바로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매우 강력한 논리와 미혹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그들만의 사상을 가지고 달변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했음을 볼 때 적그리스도 역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로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모든 사상과 철학과 정신에 기반한 인본주의를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을 신처럼 떠받들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모든 타락하고 참남한 정신의 정체를 성도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 제도와 교육, 문화 등등의 모든 저변에 깊이 뿌리내려서 탈기독교와 탈성경과 탈교의 현상을 부추기고 있고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이 정신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오염되어 있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법이 본교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다수의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느낌과 그 시대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전통적인 가치들이 깡그리 부정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 인간 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이 진리로 둔갑해버린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사고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숭고한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히 영원한 시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봅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회중 여러분,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높이는 신본주의의 신앙은 이제 설 곳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통신학과 교리의 중요성은 소멸된 지 오래이고 모든 것은 시대의 정신이 요구하는 대로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은 결국 기독교의 절대 진리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다시 참 성도와 참 교회는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성경, 반기독 사상의 상징적인 존재인 적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 간에 대대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권력과 절대 다수의 이 시대의 타락한 인간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는 결국 교회와 성도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게 될 것임을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지금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박해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편에 계속 서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의 적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로부터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 오래 되지 못할 것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아들을 통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때 성도는 영원히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궁극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들을 친히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서도 일어났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이 분명한 지식에 기반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결국 환난과 박해를 넘어 영원한 도성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 결국 세상이 무릎을 꿇고 배도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친화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성도와 교회의 사명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결국 모든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그리고 그 결말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얽매인 다른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더욱 힘써 진리로 우리 영혼을 무장하고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모든 상황들이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23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처럼 말했다. 넷째 짐승은 네 번째 왕국이다. 그것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모든 나라들로부터 다르고 그것은 온 땅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리고 열불들은 그 나라로부터의 열왕들이다.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가 그들 뒤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사람들로부터 다른 것이다. 그리고 새 왕들은 낮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측면으로 말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 대해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는 때들과 법령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때와 때들과 때의 절반까지. 그러나 심판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의 권세가 끝난다. 파멸하고 끝까지 멸망하도록.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하늘들 아래의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의 나라.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분을 위하여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청종할 것이다. 여기까지 사건의 끝이다. 나 다니엘, 나의 생각들이 나를 크게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내 낯빛들이 내 위에서 바뀐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이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막강해서 광범위한 나라들과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묘사하고 있는 열불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으나 그 중에는 이 열불은 로마에서 세워지게 된 10명의 황제를 의미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를 주도한 왕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은 로마가 멸망하고 분할될 나라들을, 분할될 그 족속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혁주의 계속 해석의 관점은 로마의 10황제라는 견해보다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에까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여러 강대국들이라고 그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런데 또 하나의 뿔이 올라온다고 존재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또 하나의 뿔을 로마의 악한 황제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해석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역사 속에서 등장해왔던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의 출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새 왕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하고 참남한 논리와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말의 의미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란 시간에 정해놓으신 순리에 의한 시간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법은 명령이나 규례 등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과 활동의 근간이 되고 창조의 질서와 법칙이 되는 절대적 기준을 가리킵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진리에 입각한 모든 도덕과 법과 제도와 질서들을 모두 갈아엎고 이것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출몰했던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은 언제나 이 같은 일들을 시도했고 결행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또다시 세상을 지배할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이나 정신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완전히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인본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전통적인 모든 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고 분명히 죄로 단죄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 낙태의 문제,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과 규례들이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기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통적인 규범들이 모두 파괴되고 있고 이로 인해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참남한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들은 무신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공산주의 체제 하나 무슬림의 나라들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매우 강력하게 일어났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촉발된 현상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지우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시대도 이렇게 탈성경, 탈교회,
기독교의 현상이 두드러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그 무엇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극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한때와 두때와 그리고 반때를 지나가게 된다. 여기서 한때, one year, 1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년과 2년과 반년.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어떻게 계산하고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정도의 긴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로부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등 등등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적인 권세에 의해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점점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고 부정되고 더 나아가 세상이 주장하는 정신과 사상과 법과 제도에 성경의 절대 진리가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수의 교회와 성도가 결국 배도의 길을 걷게 될 때 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소수의 교회와 성도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어떤 수순을 거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설교자인 엘버트 몰러가 쓴 The Gathering Storm, 세속화의 폭풍과 몰려온다. 이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기독교에서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밴드에 제가 올려드렸죠. 독일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릴 수 없고 그 부모를 할지라도 그것을 반대할 수 없는 법안이 통과. 이미 스코틀랜드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법들이 통과됐고 독일도 상당히 그런 법들 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자기의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루터의 나라가. 이를 보더라도 기독교의 진리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과 기회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박해를, 핍박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간곡히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길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잠시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그것들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성도를 괴롭히던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세력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들과 그 위세가 전부 다 소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며 그들은 그 나라를 상속받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모든 권세 있는 자란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며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악한 무리들은 모두 그 앞에 굴복될 것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성도와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은 여기까지 그치게 됩니다. 그가 보고 들은 바로 인해서 그는 또다시 심히 근심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은 심히 근심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마음과 영혼이 극심하게 눌리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궁극의 일들을 성도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쾌락과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궁극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왜 여러분의 목사가 언제나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깨어있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언제나 내세에 대한 확신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략적이지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되고 반복되지만 반드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그 마지막 순간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같은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말씀을 그의 마음에 감추었습니다. 계시를 공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고 그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심히 눌리고 있었고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묵시에 대해서 그는 다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역시 언제나 신중하고 무겁고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리는 진지함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정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금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양심에 부딪히는 생각과 판단이라면 부디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혼란하며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토록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부디 진리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의 끝은 무엇이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오늘의 성경 본문의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7절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복락과 은총의 누림이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결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며 여러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과 환경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감당해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통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되는 그 숭고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신자는 바로 그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참된 믿음을 지키는 길에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대가를 이 세상에 지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시는 그 대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보상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과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눈에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더 높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 잠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다 내려놓고 쉬게 될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기를 명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서 오늘도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뒤로 물러가거나 크고 작은 일 앞에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